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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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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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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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헐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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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 노시기에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나락하여 주시어서 벌써 이렇게 가을의 문턱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악한 원수 마귀와 악한 귀신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열심의 보혈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강타심으로 말미암아 대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볼 제목의 말씀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4장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또 그 외에 사두개인들, 이러한 자들이 등장이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의회라고도 하고 공회라고도 하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정도가 되는, 다시 말해서 권위가 절대적인,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 대제사장이라도 그 결정된 것을 번복할 수 없는 아주 권위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등장이 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 또 요한 등등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등장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이 되는 이러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장 전체를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러한 곳이 제가 작년 10월 달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라고 하는 그곳도 가 보았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승천교회가 기념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승천하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대신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실 것 같으면 거기에 이제 오순절날 이미 오순절날이 이름에 거기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강타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 방언을 얘기하고, 그리고 각 나라 방언으로 얘기하고 각기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순간에 사도들이 1절, 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또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센파 등등 이러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때 당시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대망론에 빠져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바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그러한 자기들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할 당시에는 바로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하는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했던 이러한 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거하는 자들은 잡아들이라, 이러한 그 명령이 떨어진 그러한 때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담대하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니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 이상이 늘어난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신대에서 교회사를 강의했지요. 교회사를 연구를 해볼 것 같으면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러한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초대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초대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교회가 성장, 부흥 발전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가 흥흥하고 교회가 성장이 되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또 전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는 반드시 핍박자들이 나옵니다. 핍박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핍박자들은 누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다음에 또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등등 이러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아주 이 복음을 전거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때였다고 말입니다. 그런 때에도 이 사도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할 때에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대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아주 비상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을 잡아들이라. 그래가지고 공회 앞에 세웠다고 말이에요. 공회 앞에 세워서 이제 이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이 복음을 전거해가지고 백성들을 혼미케 하느냐, 이렇게 따졌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종교적인 진노를 하려고 할지라도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담대하게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제 사도들을 잠시 나가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긴급 회의를 한 거예요.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백성들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방에 넣지 못하고 협박하고 뭐예요? 이 사도들을 내어 보냈다고 말해요. 자, 이럴 때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도들은 이제 나머지 분들과 같이 합수를 해가지고 또 많은 성도들과 같이 합수를 해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거기 끌려갔다가 풀려나가서 풀려나자마자 그들은 모여가지고 사도들이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 그들은 합심으로 기도하였다. 합심으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요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저한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뭐예요? 한 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많은 무리가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2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거나옵시고 또 정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30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바로 손을 내밀어 뭐예요?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예요? 안수할 때에 병이 낫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한 적시로 11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빌기를 다하며 이건 뭡니까? 기도하니.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들과 무리가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이렇게 뭐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니 적시로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응답 얼마나 귀한 응답입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자마자 적시로 응답받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이러한 응답이 바로 적시로 와야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김여선 선교사, 최준 선교사, 주원이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 축복 허락해 해주셔서 선교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적시로 응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적시로 응답 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고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적시로 응답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진동이 일어났다. 자,
저도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밤새도록 철야기도 할 때에 몸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고 땀이 나고 그냥 뜨거워지는 이러한 역사들을 수도 없이 체험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뭐예요?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안수할 때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인 것입니다. 저도 대신돼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이 우리 제자들을 뭐예요? 안수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난 이러한 체험을 저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적시로 응답이 왔고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 임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성령 충만이 임했다. 그래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 그렇게 살기 등등한 그런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여러분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뭐 충만하니요? 성령 충만하니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었다. 자 여러분들요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 파들이 생겨났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닌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4분 5열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는 목사파다, 나는 장로파다, 나는 권사파다, 나는 안수지사파다 이런 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이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파들이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먼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파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여러 교회들을 섬겨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서 장로파, 목사파, 안수지자파 이런 파들이 아주 여러 파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예배만 마치고 나면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러한 일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4분 5일이 돼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멱살 거머쥐고 밀고 땡기고 하는 이러한 교회는요 여러분들 은혜가 다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가정마다 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고 또 사업이 부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로운 교회와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무슨 파가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이 들면 교회가 갈라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진 교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니 내 물건을 내 물건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물건이 자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뭐예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그 사도들은 뭐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이러한 천국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이러한 초대교회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3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들요, 거기 기절 중에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무슨 은혜를 얻어? 큰 은혜를 얻어. 자, 여러분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 작은 권능도 있다고 말해요. 작은 권능으로 증거하니 작은 은혜를 얻고, 큰 권능으로 증거하니 뭐예요? 큰 은혜를 받았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큰 권능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의 종이 큰 권능으로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나도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초대교회 당시에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 예수님을 증거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에 어찌할까 하면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어찌할까 하면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충만하니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제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성령 충만이 오도록 기도해야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난 정권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코로나가 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교회에 문을 닫으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19명 이상은 절대로 드리지 말라. 19명 이상 드리면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이 닫혔습니까? 그래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코로나 때에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10,000교회가 넘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말이에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문을 닫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모으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대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가하니 큰 은혜를 받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니,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두어서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